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0절, 13절에서 1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죄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반목하고 대립을 일삼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문제들 위에 아버지께서 보혈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분별하고 스스로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가정에, 가족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노라.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가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생각과 심령 가운데 눈과 입술과 귀와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우리 모두의 생각과 심령, 눈과 귀, 입술과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아버지의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올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세 번째인 화평,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서로 화평을 도모하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예상보다 더 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안에 표현은 안 해도 이제 약간 그게 만성이 된 것 같지만 그냥 마음 한편이 항상 약간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나 어떤 갈등을 경험하고 나면 그 후로 추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대개가 평화를 추구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이 이렇게 갈려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분단의 그 아픔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한 항상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어요. 북한에서 무슨 미사일을 몇 킬로미터까지 뭐 쏘았다 그러면은 좀 마음이 약간 불편합니다. 서울이
그 말하자면 반경 안에 들어있는데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의 과제이고 그동안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어렸을 때도 자라면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잘 지내라,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반공 영화라 해서 전쟁 나는 영화도 참 많이 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생각 바탕에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게 뭘까?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잠잠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소란스럽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면 푸른 이렇게 초원 위에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평화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고 조용하고 소란스럽지 않고 평화, 이렇게 말하자면 잠잠하게 어떠한 외부의 침입도 없이 고요한 것, 이것을 평화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평화라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말이 꼭 같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화목입니다. 화평과 화목이 항상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화목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된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에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는 자들이 누리는 평강, 그 평강을 바로 우리가 평화롭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웃 간에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평강, 도대체 어떠한 것을 말을 하고 있을까?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얼굴도 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도 안 했어요. 그럴 정도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말하자면 그 모든 벽을 담을 다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망이라고 없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모든 소망을 함께 하늘이 그 유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 외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있게 되었다고. 그때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는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인이었는데 세상에 대해서도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 폭풍우가 굉장히 심하게 몰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산을 받쳐도 몸이 다 젖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피할 데도 없는데 어느 누군가가 집안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와서 여기서 옷을 말리라고 그러면서 젖은 옷을 그분이 벽난로에다 이렇게 대고 말려주고 여기 따뜻한 데 가까이 와서 앉으라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서늘했었던 그 추위에 덜덜 떨었던 그 몸이 다 뜨뜻하게 되면서 싹 녹는 그런 기분. 그런데 거기에서 저 창문으로 밖에 막 폭풍우가 불면서 비바람이 그렇게 몰아치면서 나뭇잎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나무까지는 휘어지고 심하게 바람 부는 것이 보여요. 지금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밖에 그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는 더욱더 불안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그러한 것들이 불안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안에서 그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자, 그러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을 때는 그런 소망을 소망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고 나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와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 못했던 그런 화평을 이제는 누려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 간의 화목하고 바로 이웃 간의 평화로운 상태로 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평강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이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지금 명령어로 하잖아요. 뭐 해라 하고.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나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화목해졌으니까 우리들끼리도 서로 평화롭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싸우려는 마음 없이 그저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것 자체를, 그 진리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끄는 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는 한편으로는 모든 것 자꾸 하면은 계속 실패해. 열심히 해봐야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힘든 일이 닥쳐요. 그럴 경우는 체념과 절망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런데 그 체념과 절망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어땠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언약, 하늘의 유업,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계속해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에 그냥 계속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그 평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셨겠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소망도 없고 아무런 문제 해결도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문제 해결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다고는 그러한 의미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그걸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가족 중에 그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그 불교 집안에서 그러한 싸움이 일어났겠습니까? 제사 지내는 걸 말하자면 크리스찬이 가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종갓집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났겠냐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이 집안의 종손이면서 어찌 제사를 반대할 수 있냐는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느끼게 하고 또한 과거에는 내가 나에게 해롭게 한 사람, 정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과거에는 내가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안 보고 싶으니까 아예 얼굴 안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도 내가 외면하고 산다거나 말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왠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다거나 괘씸한 생각이 든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관계가 나에게 있어서 새롭게 시작이 됐다면 그 관계를 왠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을 내가 알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 그냥 얼굴 안 봤어요. 별로 형식적으로 말 한마디 해주고 고개 돌리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정말 무례하고 뻔뻔하다 싶은 사람은 그냥 용서 안 해줬어요. 용서 안 해줬습니다. 용서 받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한테 너무 무리하게 했다 할지라도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회복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안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내 심령에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당연하게 옳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충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검을 내가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주님을 통해서 지금 그것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누가 조건 없이 사랑합니까? 뭔가가 계산을 해보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산해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라는 말, 한없는 그 은혜라는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타종교하고 다른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고 기독교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들 인간이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타력 종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한없이 낮아지시면서 우리 대신 그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욕심, 자기의 말하자면 생각, 자기의 꿈,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신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뭐냐면 내가 믿는 신을 향해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 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러한 종교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하는 종교의 기독교는 그러한 것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안의 가치관이 180도 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이 말하자면 달력이 날짜가 BC에서 AD로 바뀌듯이 우리 인생이 BC에서 AD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었던 내 꿈에 대한 실현, 그 목표를 이전에는 그걸 향해서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갔었는데 이제는 그걸 확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그걸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에 있어서 뒤집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으시죠.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이제는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흔하고 자주 들어본 말 같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걸 살아가게 된다면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웃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왜 그걸 갈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어떠한 사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사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좀 더 정의롭고 바른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이 사람은 추구를 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과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전쟁 없이 어떻게 사회가 바르게 잡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 번째 이 평화는 뭐냐면, 이 죄악과 싸우는 그 과정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잠잠해가지고 바람 한 점 먹고, 그리고 어떠한 외부에서 나에게 자극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나에게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대로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 그것이 평화롭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이 평화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죄악이 난무한 곳에 들어가서 같이 싸우는 것, 그래서 진정 그곳에 진리가 뿌리박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에게 네가 보기에 누군가가 네 그 가치관이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네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그가 다르게 산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먹는 음식 그 친구는, 그 형제는 안 먹는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안 먹는 음식 저 형제가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중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너희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르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가 있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내가 뭔가가 못마땅한 것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상대 안 한다, 그러고는 겉보기에는 조용한 것 같아요.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라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내가 저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쩐지 나이가 귀찮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평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말 시작하면 싸우니까 일체 말 안 하는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남편하고 좀 이야기를 할까 하고, 어떻게 해서 이 관계를 풀어볼까, 그런 고민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두고 이제는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것이,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불의한 사람에게 약자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도와주려고 거기 개입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아예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자는 계속해서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그게 평화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뺑소니 차량을 본 목격자는 좀 신고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뭐 몇 월 며칠 날 어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뺑소니 차량을 본 목격자는 몇 번으로 신고해 주세요. 그런데 신고하라 그래도 본 사람도 신고를 안 한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신고하는 순간부터 경찰에 계속 불려다니면서 조사받아야 되고, 직장 생활에도 말하자면 문제가 있고, 여러모로 귀찮은 일 생기니까 그냥 모른 척 한대요. 그러면 그거 봤지만 모른 척 하는 것이 진짜 평화일까? 성경은 이 화평이라는 것, 이 평강이라는 것은 딱 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어떤 상태, 고요하게 가만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걸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화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해라. 화목한 것이 이미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네가 굴욕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네 자아를 내려놓고 가서 네가 손을 내밀어라.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화평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만들어져가는 과정 안에서는 저 사람 정말 나하고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 내가 용납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아픔이 그 만들어져가는 과정 안에 있게 되고요. 또한 내가 자존심을 딱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상실이 그 안에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3절요. 네, 함께 읽으시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기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시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왜 우리라고 그랬을까?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찬들입니다. 공동체 운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하고 정상적인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불목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하고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었다? 아닌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형제와 반드시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은 내 자신보다 그 형제를 세워줘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 것을 덜어줘야 되고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 또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선물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았어요. 나 혼자 독점하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른 형제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지체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다른 형제에게 영향 끼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 끼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형제 자매도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 가지고 나 그냥 혼자 조용히 가난한 신자 돼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그 상호 영향권 안에 있어요. 나도 저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저 사람도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일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운명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생각이 이렇게 옳다고 여겨질지라도 형제에게 절대 상처를 주거나 저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요. 저는 우리 시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형제에게 절대 상처 주지 않고 또한 다른 형제를 죄 짓게 만들지 않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정말 되기를 제가 주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저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가 구속되려고 하는 것, 속박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낮아지려고 하고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고 저 형제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내가 구속되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 하시겠죠. 부모님들은요, 자기 아이들이 둘인 부모님들이 양손에 아이들 한 사람씩 이렇게 딱 손을 잡고 걸어가요. 아주 복잡한 시장 안에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혼자서 얼마든지 활개치겠고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어요. 아이들 둘이만 없다면 얼마든지 달려갈 힘도 있고 그렇게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 손에 이렇게 어린아이를 잡고 가는 이 부모님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그 짤막한 그 걸음에 자기 걸음을 맞춰요. 그리고 아이의 생각에다가 자기 생각을 가만히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아이를 위한 것이고, 또한 아이를 위한 것이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하고 갈 때 절대 자기 혼자서 휘적휘적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꼭 손을 잡고 그 아이한테 맞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똑같은 그러한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다 제치고 내가 확 나서가지고 내가 도드라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이 재능을 좀 더 가졌다 할지라도 남하고 잘 조화를 이렇게 맞추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누구 혼자서 호떡하게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 혼자 연약한 자라 해서 저 구석에 가서 말하자면 관심 받지 못하고 그러고 주눅 들어 있는 거, 위축되어 있는 거, 그거 원치 않으세요. 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저 사람 더 높여주고 저 사람 약한 부분 내가 또 이렇게 감싸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 지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나 혼자서 하는 것 같지만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형제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우리가 이 언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지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니면 직장 안에서 아니면 다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형제에게 거친 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형제가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타고난 것이에요. 그걸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편안한 상태구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마음 편하게 아무 동요도 없이 조용하고 뭐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화평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화평은 만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만들어가. 네 자신을 포기해. 네 자신이 저 사람을 섬겨. 네가 그 사람하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네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기꺼이 네가 입어.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을 이루게끔 화목하게끔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게 뭐냐면, 옛날에는 마음껏 즐길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마음껏 말하자면 그런 거 내가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내 시간 거기다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즐기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가 거기다가 뭔가 내 물질을 거기다 쏟는다는 것은 어려운 형제들한테 갈 기회를 내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이제는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들이 기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이제는 죄와 자꾸 싸우려는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 이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화평이라고 그래요.
저 엊그제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는 분들하고만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이야기하는 게 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반경이 거의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옛날 친구들 만났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간혹 뭐 모임에서 모여 가지고 뭐 어디가 맛있을까 해서 또 거기 가서 먹고 또 어디 거기 그 찻집에 말하자면 경치가 좋단다. 차 한잔 거기 하러 가자. 그럴 수도 있고 또 시간 나면 우리 어디 여행 갔다 오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뻔했을 것 같아요. 뻔했습니다. 뭐 다음 달에 만나봐도 그저 그런 이야기예요. 뭐 하다 할 일 없으면은 뭐 텔레비전에 요즘 누가 어쩌더라 그 이야기 하면 이제 끝날 때 되는 거예요. 일어설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겠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늘어지게 편안한 이야기 하는 것 같다가도 무슨 일이 생겼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 아주 그때부터는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가슴 뛰면서 사는 것이 불신자들이 그러한 생활 반복된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리며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삶을 가만 보니 그때 비하면은 훨씬 더 시간을 더 많이 쪼개서 살아야 돼요. 쪼개서 살아야 되고 굉장히 이 삶이라는 게 단순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시간에 날마다 그 일 하고 있어요. 그 수요일 되면 꼭 그 시간에 거기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도 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옛날에는 막 여러 가지로 복잡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모를 때는 뭐 이거 이해 관계를 따지고 감정을 따지고 뭐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자존심이 상하고 저쪽에서 나를 그렇게 얕보겠지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도. 근데 지금은 확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그 진리 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분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딱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여러 가지 한순간에 딱 정리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관계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내 고집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내가 비록 옳다 할지라도 먼저 손 내미는 것, 그것이 화평을 만드는 자인 것이구나.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현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불편한데 내가 그걸 확 열어가지고 주님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기가 아무래도 멋쓰게서 아니면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부르짖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그게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어쩌면 그대로 지금 계신 분이 계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얇게 말하자면 데일 밴드 같이 이렇게 살짝 붙여놓고 그냥 속에서는 아프고 말하자면 골마가지고 있는데 살짝 덮어놓고 별일 없는 듯이 지금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가? 혹시 계시다면 이 밴드를 확 뜯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지금이 기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사고나 아니면 이거 암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되는 그런 암 같은 그러한 경우를 딱 내가 맞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죽음 그 앞에 딱 한번 서보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저는 예전에는 죽음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만 생각이 난다고 누군가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괜찮은 분이신가 보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셨나 보다. 마음이 참 정결하신 분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번에 차 사고 나서 딱 그
그러고 난 후로는 정말 그렇구나. 모든 믿는 자들은 그렇게 서겠구나. 딱 그 사고 팍 나면서 정신 딱 가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뭐라고 그분 앞에 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딱 그 생각이 든. 아무것도 자녀고 뭐 보통 때는 뭐 자녀에다 뭐에다 뭐 며칠까지 뭐 세금 내야 되네,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근데 딱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나밖에 이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고 딱 저 허공에 하나님하고 저만 딱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화목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 내가 숨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딱 뜯어내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저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상한 관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래가지고 내 마음 안에 원망과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싹 덮어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조용히 침묵하고 거기를 휙 건너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과 혹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갈등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그냥 내려놔요. 내려놓고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낮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 화목하게 할 수가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기회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한다면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집안에 아무 문제 없고 참참하고 어떠한 기복도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가정 안에서 사는 사람이 화평, 이 성령의 열매, 화평, 그게 맺혀진 자가 아니고 갈등 속에 있지만, 분쟁 속에 있지만, 억울한 관계 안에 있지만, 불의 안에서 지금 정말 속상하게 억울한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오해를 받아가지고 참 궁지에 몰려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주장하지 않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는 것, 내가 저 사람 용납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포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평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기를 축원합니다.